소아,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찬영쌤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성경책과 필기독을 준비했나요? 그럼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시간은 장교쌤이 예화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 안녕, 담교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른이 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지나고 30살이 되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고 엄마, 아빠가 된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30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 예수님은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셨을까요? 승리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자,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 2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1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를 마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보아라 라고 배고픈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돈으로 배부르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를 것이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탄의 말대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셨을까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와, 역시 우리 예수님 정말 최고네요. 저는 하루에 한 끼 금식도 너무 어려워서 유혹에 넘어지곤 하는데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셨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다니. 와, 말씀의 힘이 역시 어마어마하네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도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뭐라 했는지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과연 진짜 어우 하는 사자
사자가 예수님을 받는다는 걸까요? 여기서 사자는 바로 천사를 뜻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대,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아 라는 의미로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꼭 기억을 해야 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사탄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릴 수 있거든요.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영광만 있을 것이니 영광의 길을 가라는 시험이었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하신 것이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시험도 이기신 예수님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험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를 섬기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이와 같이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는 세상의 어둡고 죄악된 모습보다 빛이 나며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는 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우리 소미쌤은 만약에 사탄이 돈과 게임기, 소미쌤이 갖고 싶은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주는 대신 예수님 말고 사탄을 섬기라고 유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너무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이라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 닮아갈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그럼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떠나게 됩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싸운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도망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패배하게 될 거예요. 사탄은 선악과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유혹해왔어요. 그 결과 무엇인지 알지만 사탄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넘어졌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 곧 말씀입니다. 정원쌤, 저는 말씀을 맨날 읽고 많이 읽어서 되게 잘 알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사탄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소미쌤, 그건 아니죠.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며 사탄의 요구대로 길에 보이는 돌들을 계단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도 아주 멋지게 뛰어내리며 아주 교만한 자세로 으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만약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사탄의 계획대로 넘어간 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험들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기에 승리할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말씀을 맨날 읽고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조금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은 좀 헛똑똑이 같은 거였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도 실천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사탄 둘 다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사용한 말씀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있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과 달라야겠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서 그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로 마무리해 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시간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머리로 알려고만 했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회개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흥미있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지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그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한번 퀴즈를 풀러 가볼까요? 태양쌤! 소아, 안녕 친구들, 태양쌤이에요. 오늘은 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퀴즈를 내면 친구들은 잘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쌤이 준비한 문제들은 어땠나요? 너무 어렵거나 쉬웠다면 피드백도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에 퀴즈 낼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답을 작성할 때 해당 번호를 적어서 1번 문제답 그리고 2번 문제답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한 주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고
담임 선생님들과 공과도 잘하는 그런 멋지고 예쁜 소년부 학생들 되길 바래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요. 선생님은 이제 갈게요. 소바! 메빌 소바 먹어야지.